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늘을 날지 못하는 끝내 달구로 죽은 독수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암탉이 부화한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 사이에 함께 자랐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부러워했지만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닭들의 말에 평생 하늘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달구로 살다 닭처럼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교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가나 출신의 선교사이자 작가인 제임스 에그리가 전하는 또 다른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농장을 방문했다가 닭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지요. 분명히 독수리인데 닭들과 함께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동물학자가 말합니다. 이 새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날도록 창조된 새입니다. 제가 날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코웃음을 쳤다지요. 이 학자는 독수리를 팔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너는 독수리다, 날아라. 그리고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푸드덕거리다 땅에 떨어져 다시 닭장으로 돌아가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농부는 그것 보라며 박수를 했지요. 다음 날 학자는 독수리를 헛간 지붕 위로 데려가 다시 날려보았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하늘을 날아라. 독수리는 잠깐 날개를 펼쳤지만 곧 두려워하며 다시 닭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농부는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다시 다음 날 이른 새벽,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껴안고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를 높이 들어 올려 떠오르는 태양을 향했습니다. 독수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날아야 할 넓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그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독수리를 놓았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날개를 힘차게 펼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다시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에그리는 전혀 다른 결말의 두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못 날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끝내 땅을 헤집다 죽은 독수리는 너는 달견이 하늘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주변의 말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게 된 독수리는 너는 독수리다, 하늘을 날아라 하는 말을 듣고 태양을 바라보고
절벽에 떨어지는 절망의 잠재력이 깨어나 비로소 하늘을 날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는 달기니 하늘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독수리다 하늘을 날아라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유이기에 그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고 그 몸인 교회는 첫째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에 있던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고린도에 있던 교회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넘쳤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노예 등등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약점도 있었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에서조차 무질서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 사이에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소송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특히 나뉘고 싸움이 있는 교회의 몸을 비유로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라고 하십니다. 몸이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듯이 교회도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그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쓸데라는 말은 필요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몸은 눈이 필요한 것처럼 손이 필요하고 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발이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사고로 어떤 지체에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매우 불편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 본연의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몸에 여러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여기서 요긴하다는 말은 역시 쓸데라는 말처럼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 불편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가치를 인정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라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드라지지 않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흔히 맹장이라고 부르는, 맹장이 아닌 정확하게는 충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충수는 퇴화한 흔적기관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예방 차원에서 충수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이 밝혀낸 충수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충수는 장내 유익균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설사나 식중독, 항생제 복용 등으로 장내 세균층이 파괴되었을 때 충수에 보관된 유익균이 장으로 다시 공급되어 장내 환경을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충수에는 림프 조직이 풍부해서 면역체계 일부로 작동하며 특히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하려는 충수염증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잘라버려야 하지만 더 이상 예방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충수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지만 있으면 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작고 쓸모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른 질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뇌전증이거나 심한 안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과대평가할 때 그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질병을 끈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목사님을 속썩여 목사님으로 기도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만 그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다했지만 그는 태어나지 않으리만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고 그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고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람 몸의 지체들은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덜 귀히 여기는 분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모든 점에서 서툴지만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고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려 뽑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농부는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좋은 씨앗을 선택하여 뿌립니다. 그런가 하면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는 것을 고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른다는 말은 함께 섞여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섞여 있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섞어 조화롭게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음색이 있지만 한 악보와 지휘자를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85년 10월 독일 마이닝엔에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2단조 작품 번호 98이 초연되었습니다. 이 곡은 브람스의 내면을 담은 곡으로 애소와 고요한 비장미가 흐르는 작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교향곡 제3악정은 브람스 교향곡 가운데 유일하게 트라이앵글이 사용되었습니다. 평소 타악기 사용을 절제하는 브람스는 이 악장에서만큼은 기쁨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팀파니와 트라이앵글을 함께 쓰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연습 가운데 한 트라이앵글 젊은 주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악기는 이 악장에만 등장했고 연주해야 할 음도 몇 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웅장한 교향곡에 있어야 할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브람스가 여기에 이 음을 써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몇 번의 울림이야말로 작곡가가 의도한 기쁨의 빛일 것이다. 그는 정확한 순간에 맑고 단단한 소리로 트라이앵글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현악과 관악의 격렬한 흐름 속에서 반짝이며 브람스가 꿈꾸던 활기의 정점을 완성했습니다. 연주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완성의 중심에 결정적인 빛을 더한 트라이앵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 주자의 관점을 상상하는 부분은 기록된 일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찰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화려한 선율처럼 들리고 또 누군가는 트라이앵글처럼 작고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이 전체를 완성하는 빛나는 음표가 됩니다. 트라이앵글 연주자가 만일 소홀히 연주했다면 연주 전체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의 오케스트라 속에 각각 다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악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크던 작던 그분이 맡긴 자리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자 지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 아래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음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불협화음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섞어 고르게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고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고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고 그 몸인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사람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의 뼈만도 어른을 기준으로 206개라고 합니다. 근육은 보통 650개 안팎, 관절은 약 360개 내외이고 장기는 약 7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체 부위는 수천 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필요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다가 아주 살짝 새끼손가락에 끼어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던 새끼손가락이었지만 막상 다치고 보면 젓가락질도 단추 채우기도 글쓰기도 몹시 불편합니다.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니 온 몸이 저리고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신비입니다. 만약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심각한 경고의 신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깡증이 아니라면 당뇨나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감염 등으로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나 종양 척수염 등으로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가 끊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괴로운 감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를 느끼지 못하면 치료가 늦을 수 있고, 상처를 방치해 염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실체의 일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몸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교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감각이 마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관심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픈 지체를 방치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한 지체의 영광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시구와 질투가 아닌 축하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비들 앞에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요즘 말로 샴 쌍둥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하지요. 랍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만일 두 사람이라면은 장자 상속분을 2배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두고 랍비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두 개의 뇌가 있고 두 개의 독립된 의식이 있다. 각각 머리가 독립적으로 먹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몸이 하나이므로 생명이 하나다. 심장을, 간을, 핵심 장기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자 랍비 예후다가 시험적인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와 만약 다른 머리도 아파한다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양쪽 모두가 고통을 느꼈고 한 사람으로 판결했다는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현대의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이 탈무드의 토론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들이 고민했던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호기심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가?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래야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연결, 성령 안에서 비로소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로 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로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나는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하늘을 날게 된 독수리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며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동물학자의 말에 코웃음을 치고 빈정거리는 농부가 곁에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하늘을 날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물학자의 팔에서 툭 떨어졌고 지붕 위에서 날려고 해도 그냥 닭장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높은 정상,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결국 하늘을 날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자 비로소 본능적으로 날개를 힘차게 펼쳤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독수리가 되어 하늘을 날기보다는 닭처럼 땅을 헤집기에 알맞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는 독수리다, 하늘을 날아라 라는 말을 듣고 태양을 바라보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절망에서 잠재력이 깨어나 비로소 하늘을 날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땅에서 살아내게 하시되 이 땅을 살아내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가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규정하는 대로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